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과 26절만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14절에서 26절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4절 먼저 읽고요, 26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미국인들의 문화와 정서 속에 보면은요, 그 영웅을 칭찬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이제 돌아올 때 공항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열렬히 환영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요, 요즘 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영웅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들은 경찰, 또 소방대원, 그리고 또 배달원,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그 의사와 간호사들, 병원 관계자들, 이들이 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미국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는, 그래서 앞에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을 보면 병원 앞에,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일하는 이제 이런 곳 앞에 Heroes work here, Heroes work here, 영웅들이 여기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또 음식도 갖다 주고 박수도 쳐주고 또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되죠. Heroes work here, 이 짧은 문장에 Heroes, 영웅들, 이 단어는요, 뒤에 이어지는 두 단어 work, 일한다, here, 여기서, 이 두 단어가 함께하기 때문에 Heroes,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영웅은 그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곳저곳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머물러야 할 그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일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을 다하고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혹은 강의실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만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서 이들이 빛을 드러내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원 얻는 믿음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을 그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전통과 율법의 가르침으로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를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이미 그가 앞서서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그가 율법을 옹호했다면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로 칭찬을 받기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3장 2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은 온전한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라는 그런 완벽주의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라, 믿음을 드러내라,
믿음에 참된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구원은 안전하다. 여러분, 이런 식의 사고는 자칫 도덕적인 방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의 소위 무율법주의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방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은 안전하니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것 아닌가,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내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도덕적 방종주의를 그가 지금 야고보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순종과 관련해서 이웃사랑의 예를 한 가지 소개하죠. 하나의 가설적인 상황을 1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조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죠. 그래서 이 예화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 중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에 관한 그 예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나온 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라고 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닥에 그냥 앉으라. 자, 어쨌든 안내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그가 배고픈 표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입을 옷이 없어 보이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반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실제는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참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19절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귀신들도 믿고 알고 하나님의 그 능하심 앞에서 무서워 떤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참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증거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그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요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 이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숫자입니다. 외로움, 헐벗음, 인간이 겪는 그런 시련들을 가리키는 그런 상황들, 묘사하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평안한 시기도 있고 또 고난의 시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인류 역사가 막 고통 가운데 계속 전쟁을 치른 건 아니죠. 잠시 평안의 시기도 있고요. 또 항상 무작정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 세대가 그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는 참 그래도 평안하게 살았던 세대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보릿고개 지나가고 뭐 가난한 시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굶주리지는 않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한국에서 살았던 경우에 뭐 특별히 막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난리는 없었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전쟁과 또 일제 치하라든가 뭐 한국 전쟁, 또 보릿고개, 또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은 그런 세대였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면 그 시련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그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련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뭔가 얼굴만 봐도, 고난 가운데 얼굴만 봐도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뭔가 우리가 함께 지금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힘내세요, 우리 잘 이겨나갑시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이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 믿음의 순종이 또한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구제헌금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많게는 1000불, 500불, 200불, 100불, 몇십 불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렇게 헌금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진 지체들, 선교사님, 또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전국 총회 차원에서요, 미국 전역에 이제 우리 남침내 교단에 속한 한인 남침내 교회가 한 800여 개 정도 되는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80개 교회가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80개 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넓게 보면 이들도 우리의 같은 교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지체란 말이죠.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들 중에 13개 교회는 3월 한 달 동안 헌금이 1000불이 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제로인 교회도 이렇게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3개 교회나 되었어요. 헌금이 1달러도 들어오지 않은 교회가 3개 교회. 사례비를 단 1불도 받지 못하신 목사님이 7분이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이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82,000불이 모금이 됐어요. 감사하죠. 많은 교회들이 또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1000불씩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금 밀린 렌트비나 또 목회자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충당하시도록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단 한 교회라도 좀 그럼 돕자 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헌금으로 우리 1000불을 총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가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순종할 때 어려운 이웃들은 이러한 시련을 이겨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얻는 것이죠. 야고보는 순종으로 또 다른 차원의 시련을 이긴 2명의 성경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2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련 중에 시련 무엇이었습니까?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명령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참 많이 신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만나기 직전에 그 평범했던 일상 지나고 보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안 그래요? 그 행복했던 순간. 근데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조금 순간적으로 망설임이 있겠지만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자식을 살리는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고 나설 부모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런 상황,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잖아요. 뭐 시나리오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명령을 그가 순종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련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제가 야고보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그 시련, 페이라스모스, 그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은 하나의 또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트라이얼,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시련이 있는 이 시험을 지금 받았는데 순종함으로 그가 참 믿음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순종을 의로 여겨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기생 라합입니다. 구약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몰래 감춰 이렇게 숨겨줬죠. 도와줬습니다. 붙잡히면은 이제 모든 그 계획들이 또 이렇게 드러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하려고 하고 그 안에 상황을 지금 살피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지금 정탐꾼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정탐꾼들이에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믿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은 의미입니다. 라합의 행함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향하여 이렇게 접근해 올 때 그동안 되어져 온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일으키신 놀라운 그 기적들, 그 출애굽의 그 장엄한 역사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순종한 것이죠. 자, 이 순종이 지금 라합에게도 그녀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시련을 이기게 만들어줬다 이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중에도 우리는 정말 매 순간 깨어서 평소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순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미국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요즘 보면 첨단 의학 장비 동원하고 또 통계적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발표하면서 상황 파악이 아주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퇴치할 그런 치료제와 백신을 제일 먼저 미국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마주 대하는 국민들,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 최고로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요즘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을 겪지 않고 평안한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막 당황하죠. 근데 우리가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거기에 짓눌려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오늘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네? 그래서 출애굽의 그 장엄한 역사 속에
그 좌우임방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두려움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또 많이 겪은 세대들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어려운 나라, 또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또 고난 앞에서 의외로 담대해요. 이들도 물론 조심하지만 담대해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면역력이 또 있어요. 왜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자주 겪으면서 마음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 모두는 한층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요즘 보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오늘도 무사히. 또 제 아내도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일하고 오면은 정말 감사해요. 다른 때와 달리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감사한 때가 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면역력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리 자신이 힘들었을 때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주었을 당시에 그 고마움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면역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면역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면역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놓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단지 자기의 어떤 최면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이 역사하도록, 보이지 않는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물리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바이러스도 다스리고 말이에요. 질병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면역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독일의 경건주의 지도자였던 필립 제이콥 스페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에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인데, 제이콥 스페너, 이분을 통해서 모라비안 운동이 만들어졌는데, 독일 근방에 그 모라비안 운동이 또 이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이콥 스페너에 의해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영감을 받고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펼쳐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독일의 경건주의 지도자 필립 제이콥 스페너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이 그 후대의 그 신앙의 놀라운 영감, 존 웨슬리도 다 포함이 돼요. 모라비안을 통해서 존 웨슬리도 영향을 받고 영국의 감리교 운동을 불러일으킨 분이 존 웨슬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페너가 그만큼 더 중요한 인물인데, 이 후대의 놀라운 기독교의 큰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이분의 생각 속에, 이분의 사고를 지배하는 신앙은 또 과거의 선배들의 신앙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경건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발췌하면서 아름다웠던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을 그가 계승하고 또 후배들에게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마음가짐, 신앙 태도를 배우고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 자세를 가다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좀 소개하는 이유도 저에게도 그게 도움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자꾸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연적인 설명이고요. 이분이 표현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존경하는 교부 ignacius가 그의 에베소서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한 자들은 단지 저들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행동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때 교회는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교부 터툴리안이 온 교회의 이름으로 대적과 총독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자랑하기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보증금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는 결혼 침실을 결단코 더럽히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후견인들을 신실하게 대하며 우리는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 당시에 교회는 크게 명예로웠습니다. 저들이 단지 형제자매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서로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의 형제를 가지고 살았을 때 저들 가운데 있었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 지금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면역을 삼는 것 중요하고, 앞선 선배 신앙인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삶의 부분을 재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 이 시기는 시련의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시기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다듬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시련의 주변을 온통 감싸는 이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순종이 요구하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의 눈에는 헐벗은 형제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굶주린 자매의 모습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보여주신 그 대상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은 큰 헌신을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삶의 큰 위험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란 여기 혹은 저기라고 하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행함이라는 순종을 드러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믿음의 영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머무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예요. 공동체와 떨어져 홀로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향한 예배의 제단을 머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제단을 결코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제약이 따르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일날도 우리가 가장 지금 단촐하게 이 핵심, 이 지금 예배라고 하는 이 한두 시간 주일 예배, 이전에는 우리가 아침부터 와서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들로 많이 분주했던 시대가 바로 한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소한의 가장 핵심적인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예배예요. 요즘 우리가 막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식사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기도 모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많은 부분이 멈추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예배는 지금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의 영웅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머무는 자리는 둘째,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의 자리는 영적인 재생산의 자리예요. 영혼 구원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에 우리는 언제든 아멘 순종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감리교와 침례교가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미 그 전성기가 지나버렸어. 1850년도가 미국 감리교의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이때는요, 많은 평신도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닌 거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에는 불타오르는 열망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영국과 유럽 전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이것을 교훈으로 받았던 그의 제자 에스벨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전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위 설교하고 또 그의 제자들이 받은 복음의 말씀 가지고 공부한 거 가지고 나가서 말 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러면서 또 불타오르는 열심으로 설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될 때는 어떤 수많은 지식들을 막 쏟아부어서 이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순회 설교자들이 쏟아붓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이들의 복음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미국 감리교 운동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최고의 전성. 그런데 이제 감리교 안에 하이어라키가 생기고 어떤 막 체계적인 어떤 막 그런 교단의 어떤 질서들이 잡히고 이런 대부분의 운동들이 성직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꺾여버렸어. 여러분, 소명의 자리, 영적인 재생산의 자리, 영혼 구원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 어느 집에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가다 보면 큰 나무, 대부분 집마다 이런 나무들이 다 있잖아요. 큰 나무들. 어느 집 앞에도 이제 나무가 한 3그루 정도가 그 집 앞을 감싸고 큰 나무가 있는데요, 한 3주 전부터 새떼들이, 흰 새떼들이 거기에 확 날라와가지고 막 부산스럽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쟤들이 뭐 하나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철새 같은데 얘들이 아예 한동안 여기에 머물기를 작정한 새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지금 3주 지나도 계속 거기에 머물고 뭐 하나 봤더니 나뭇가지를 막 꺾고, 그래서 그 집 나무가 지금 뭐 많이 그냥 이렇게 상했어요. 가지들. 새떼들이 한 100마리가 날라와가지고요, 한 집에 집중적으로 그 나무를 골라가지고, 이게 선택받은 것인지 아니면 막 지금 뭐 주인이 지금 막 당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만한 그 둥지를 다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부화를 시키려고 아예 작정하고, 그래서 동네 여기에 계속 오래 살았던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앉아 계신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올해가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지금 아예 이제 포기한 거예요. 손을 못 써요. 뭐 쫓아보려고 저쪽에서는 막 총도 낮에 막 뻥뻥 쏴대고 그래도 새들이 푸르 하다가 그냥 다시 날라와 자리에 앉고, 그래서 지금 아예 뭐 둥지를 텄기 때문에 얘들도 웬만해서 목숨 걸고 그 자리 이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새끼 때문에. 직접 총알이 자기에게 날라오지 않는 한 이 새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막 이 다 부화해서 새끼들 이제 날개 치고 할 때까지는 그 주인도 이제 아예 포기할 것 같아요. 지붕 위에 뭐 얼마나 새똥들 막 그 잔디밭에 길거리에 주인이 아예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절망스러운 표정이 보여요, 그 주인. 또 한편으로 이분이 너무 관용이 이 자연 생태계를 사랑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동네 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새떼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이 그 종족 번식의 본능, 이 자연계에 있는 그 재생산의 본능, 이들도 지금 소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에, 이 새떼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이 뭐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 이게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수고하여 말씀을 전하고 양육한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녀,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자녀, 디모데, 나의 디모데, 내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감동받아 나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소명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찾아 나서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라요. 새떼들도 저렇게 부지런히 자신들의 재생산 사명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우리들은 영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 멈추고 나면 또 열심히 올해 우리 표어대로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웅이 머무는 자리는요, 마지막으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형편들 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일 우리가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드 릴리프에서 주관해서 또 다른 단체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파운튼 코너 난민 아파트에서 매일 점심 음식을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 허성 교사님 또 이런 사역을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한마음교회도 좀 하루 참여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몇 교회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테이크 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럼 자원봉사자가 한 몇 분 정도 필요합니까 했더니 한 5명 정도면 된대요. 그래서 점심시간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완전무장하고 도시락 이렇게 또 아마 이제 준비된 도시락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또 굶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하는 또 이러한 일들도 또 여러분들이 또 자원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 활동을 통한 섬김의 자리를 또 지키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우리 김성욱 전사님 장례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믿음의 순종으로 보인 영역은 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돋보인 부분이 중보기도의 섬김이었어요. 기도로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저에게 기도하는 목사 되라고, 기도하는 목사 되라고, 기도의 방석을 오시자마자 저에게 첫 번째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방석에서 방석, 흰색 방석 이 앞에 있는데 그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이 전도사님 목사를 무릎 꿇게 한 멋진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를 무릎 꿇게 만든,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왔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이제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런 분이 있었다. 우리 2020년 우리 4월에 우리 곁을 떠나가신 우리 김성욱 전사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기억 속에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갈 수도 있어요. 언젠가 이런 분이 있었지, 이러고 그냥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기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여인이 그 험난한 삶의 고난을 뚫고 기도로 씨름하며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내고 키워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섬겼던 그 아름다운 기도의 섬김, 그 헌신,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이 계승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중보기도 섬김의 자리, 제3의 김성욱 전사님 같은 중보기도의 그 섬김의 용사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쏟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냥 이런 분이 있었다 이러고 그냥 끝나지 말고 이제 내가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형편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없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다 떠올리면서, 교회를 떠올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떠올리면서, 담임 목사를 떠올리면서, 사역자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속한 만나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의 섬김의 용사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섬김은 결단이에요. 섬김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품앗이 하려고 우리 김성욱 전사님 자녀들만큼은 내가 앞으로 기도해야겠다. 다른 분들 많이 기도하지만 이분이 이제 천국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그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 제가 이 세 자녀분들, 사위 며느리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품앗이 하려고 기도합니다. 페이스북에요, 제가 이 전도사님에 관한 글을 올렸더니요, 휴스턴에 있는 뉴 라이프 펠로우십,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에릭 신 목사님이 제 글을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답글을 남겼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영어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그 기도 용사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방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가르치며 사역을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그 기도 용사 되시는 분과 함께 사역을 하며 그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사역을 하신 허 목사님은 축복을 받은 그 목회자입니다. 왠지 그 기도 용사가 저에게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날이네요.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목회 훌륭하게 참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저한테 복받은 목사라고 저를 부러워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교회에 넘칠 때 담임 목사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의 순종, 곧 행함은 시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배의 자리, 소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의 영웅되어 시련을 이기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